나를 위한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4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그 4가지 계명 중 마지막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1계명에서 그 3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각 계명마다 한 단어씩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제 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loyalty,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데 정신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정신. 제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막연히 일컫지 말라. 그렇죠? 너희 온전한 말로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성, 정신, 이 말로서뿐만 아니라 제4계명,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셀 수 없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날과 the day and time, 시간을 또 주셨죠.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날과 이런 시간들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찾아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날과 시간에 대한 그 프레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죠. 사용하다가 또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성경은 그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시간을 바로 안식일이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일단 쭉 나오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째 날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신 그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은 그러면 8일째부터 또 다른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쉬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째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먼저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일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함을 얻은 바로 우리 인간,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 찬양, 송축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것,
6일 동안의 모든 찬송물들이 결국 나를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오늘 이 날을 제정하신 것도 결국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으니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 꼭 오라고 우리를 초청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달력에 막 붉은 줄을 그으면서 XX 막 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겠죠.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이 얼마 남은지 뭐 몇백일 전부터 막 X 하고 있죠. 저는 군대에서 제대 날짜 한 달 전부터 X를 하면서 집에 갈 일이 머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선물이 준비된 그날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일과 그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계획들을, 다른 계획들을 다 차단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아마 열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달력에 붉은 표시를 할 필요도 없이 지금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더라고요. 참, 그런데 어떤 달력을 보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주일들은 그냥 까만색으로 해놓고 세러데이를 빨간색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일요일을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는 걸 왜 빨간색으로 했냐. 싫어서 그걸 또 옮기는 거예요. 참. 하여튼 뭐 그래도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뭐 붉은색으로 다시 칠할 필요 없이 기억만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일보다 귀중한 날이며 열일을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편 기자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정말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끝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죄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누가 기억하고 또 그날 어떻게 대하는지, 그 행동을 통해 누가 복받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바스데이, 안식일하고 신약시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롤스데이, 주일하고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간상으로 구약의 안식일은 그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리고 그 제7일 안식교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래서 지키고 있죠. 안식일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주의 첫째 날인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뭘까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가장 큰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구약에는 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고 민수기 막 읽었지만 참 법이 많아요. 그 중에 구약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법이 바로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죠. 7절기, 5제사, 7절기 우리가 배웠죠. 그죠? 5가지 제사법. 어떤 제사가 있었습니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번제로 드리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심볼라이징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다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행하도록 하셨다는 그 법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이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자, 보세요. 그림자와 그림자 여기도 지금 뭐 쉐어라고 했는데 그림자하고 또 그림자의 그 실체, 리얼리티하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지만 여러분 답해보세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그림자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뭐 피터팬에 보면 그림자 혼자 막 날아다니고 하긴 하지만 그 동화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아무도 그림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림자가 있잖아요. 누구의 그림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기에 누군가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저것은 페이크야.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뭔가가 있는데 그림자만 보고 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림자에 이게 만약에 저의 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일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그림자만 보고 김영일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전히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그림자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여전히 그 그림자를 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답답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도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로 인해 더 이상 이 짐승을 드리는 이 제사법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징으로 드리는 게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이 상징적인 제사가 아닌 이제 그 실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그래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 예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설교를 준비해서 이런 칼럼을 읽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죠? 무덤에 계신 거죠. 제자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옳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분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 한 주의 그 첫날인 지금의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죽은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렇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도 모두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으면 끝인 거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하며 이 거룩히 지키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의 기본이며 또 부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제사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가 아무런 이제 meaningless,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땅 따먹기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하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거기에 세워야 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왜요? 그게 세워서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주이시들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 그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 사람들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세 번째 성전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칭해보면서 좀 많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정말 수십 년 전부터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그 장비들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성전 제사를 인도할 뭐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지니알러지 이용해서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을 양성했대요. 양성해서 이제 성전만 세워지고 곧바로 그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양성해 놓고 있대요. 또 성전에 있어야 할 모든 이 금기구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싹 다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필요하죠? 두 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아크, 법궤, 하나는 성전을 지을 장소. 이 두 가지를 남은 거예요. 그 주이시들은 이 법궤가 솔로몬의 성전 지하에 묻혀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금 모슬림 이슬람 성전에 그 황금 돔이 있는 그 지하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상상의 나름이겠지만 성전 지을 장소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통곡의 벽에 모여서 계속 우는 거예요. 주님 빨리 여기 성전 짓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의 소망은 지금 그것뿐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다시 이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리는 그 순간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 여전히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 장소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그들의 소망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거죠. 아주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신 것을 그들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래요. 참 이 주이시들이 신약 성경을 믿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안 믿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라. 그림자 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똑바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자, 우리 아까 그 10계명, 4계명 끝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금지시켰죠. 만약 어떤 노동이라도 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아주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셨죠? 병도 고치시고 배고프면 제자들 그 이삭도 따서 먹고 노동만 하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막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어겼다고 난리 났죠. 그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스스로 어기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율법에 분명히 공시되어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제도를 왜 예수님께서 칠이 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2장 27절 18절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폐지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완성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일은 단지 노동을 금지하는 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재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제정해 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그랬죠? 쉬게 하리라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에게 삶의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안식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바로 안식을 이미 얻은 거란 말이죠. 기독교인은 십계명에서 명령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올바른 것인가요?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그 예배 신주에는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회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일회 중에 첫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명하셨다라고 신앙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론 문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주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고 당연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 날을 지키고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냥 막 다녀요. 교회를 그냥 막 다녀요. 아무 의미 없이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제4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설명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이겠죠.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를 항상 염려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이 주일을 잘못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항상 거기에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식일이란 빈둥대며 놀거나 미루었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만을 찾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은 다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네트 헨리는 안식일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거룩한 휴일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육체의 휴식과 가족 간의 즐거움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주일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은 절대적으로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죠. 예배가 먼저이며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사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자녀의 귀에 정말 닿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안식하는 것, 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 이것만 정말 철저하게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 거룩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의 주인을 기억한다면 주일을 예배하며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림자만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여러분 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날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래 맞고 돌려 맞고 할 수 없는 날이죠. 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마음대로 범하면 마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